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만 아름답게 들려지기 원하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엽니다. 마음 문을 엽니다. 우리 각자의 처해져 있는 환경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맞게 말씀하여 주시고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답니다. 사실 지난 여름에 잘 잘래도 잘 수가 없었죠. 워낙 더우니까. 네, 아주 그냥 사투를 벌였습니다. 저는 그냥 아주 여름 내내.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즌이 계절이 바뀌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죠. 여름에는 그렇게 땀이 나고 더운 그 여름이 지금은 서서히 물러가고 말이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아무것도 덮지 않고 자다가 이제는 뭔가를 덮어야 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이런 상황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즌을 맞이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그것이 싹 지나가고 꽃바람이 부는 것처럼 아주 명쾌하고 기분이 좋은 그런 시즌 때를 맞이하기도 하죠. 자, 나라로 보면 지금 우리는 뭐 북한이 있긴 하지만 지금 전쟁 중은 아니니까 그래도 평안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얀마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군부가 정부를 장악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그런 무자비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시즌이 그 미얀마라는 나라에 불어닥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아프가니스탄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텔레반이라고 하는 이 극악무도한 집단이 정권을 탈취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국을 등지고 지금 망명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 장면들이 포착되죠. 철창 너머에 그 아이 하나라도 좀 건져달라고 군인들에게 자기 깐단쟁이를 맡기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안한 지금 시즌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또 지금 이 한반도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지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또 육신은 문제가 없지만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곤란을 당해서 힘든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담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된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고 모교의 예루살렘이 지금 경제적으로 피폐해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제 모금을 해서 그들에게 이 예물을 전해주러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의 선교 사역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 열정과 열심이 이 예루살렘에서도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문을 냅니다. 없는 이야기도 꾸밉니다. 확대 해석해서 이 사람을 지금 타도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뿐만 아니라 실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소요가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이 이제
이 사건에 개입을 합니다. 거기에는 천부장이 개입하고 그 다음에 백부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면서 상관에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자기의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지금 이 주둔군의 최고 사령관이 천부장인데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자기가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고 그러니 벌써 이 클래스 자체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정중하게 이제 그 소요로부터 지켜주고 또 한편에 로마 시민이지만 이 현재 있는 장소는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고 오라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제 옥에 잠시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이제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 그 사법기관의 판정에 따라 처리하면 이 천부장은 자기가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방법을 이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라고 하는 말은 여기 지금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의 회원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71명이 다 모일 때도 있고 적게 모일 때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몇 명이 모였는지 그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구성원들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이제 이 구성원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제사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 또 그 커뮤니티, 이 유대교 이 커뮤니티의 그 장로급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 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산헤드린에서 최고 법정을 이제 사형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막강한, 그렇게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집단이었어요. 다만 로마에 이제 이 결정을 승인을 받아야 되죠. 산헤드린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형을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로마에 이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공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이 지금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그냥 여러분만 해도 되는데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비록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출생과 자기의 DNA는 유대인입니다. 당신들과 같은 형제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자, 그 전에도 2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과거에 대한 회상을 얘기했을 때 그걸 듣지 않겠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제 그때는 공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변호를 한 것이고 지금은 공식적인 이제 이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까지 정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물론 정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찾아서 예배한다는 게 여러분한테는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늘 그 시간에 뭐 TV를 보든 골프를 하든 아니면 어떤 모임을 하든 뭐 행사를 하든 이런 사람들은 이 주일날 이 오전 시간 내는 게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걸 뭐 의심하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 이것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헌신하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상일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양심껏 주님을 섬겼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뭐 코로나가 있든 없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로해 주시고 또 자긍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의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 입을 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 못하게, 듣기 싫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자리가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무슨 저작거리에서 지금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아주 이 최고 의결기관, 사법기관에서 지금 법정에서 지금 주재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주재하고 있는 그 자리인데 입을 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든가 아니면 증인을 세워 그것이 잘못됐든가 합리적으로 재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으니까 입을 치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서들이 있는데 요세푸스의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아나니아가 47년 정도부터 대제사장의 임명을 받고 11년에서 12년 동안 대제사장 직무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 가운데 가장 흠이 있고 가장 오점이 있고 가장 성직을 더럽힌 사람이 이 아나니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돈과 어떤 명예와 어떤 자기 탐욕에 의해서 자기의 정족을 돈으로 매수해서 암살하는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다른 제사장이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정당하게 그를 신문하고 그 죄를 밝혔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주도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기고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공의 회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바르게 돼야지 그 사람이 어떤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바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며 잘 뽑아야 돼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옛날에 했던 그 버릇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느냐? 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했던 그 모습이 국회에서 똑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 아무리 총회, 아무리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면 오히려 평신도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66년에 이제 로마를 대항하는 반란군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 아나니아는 즉결 처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유대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없고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종교적인 파워를 쓰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제거가 돼요. 자, 그리고 정당하게
이 바울을 신문하고 문책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뭐라 그랬냐면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주석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아나니아가 이제 의장이고 또 대제사장일 때 대제사장을 수행하는 비서나 아니면 그 수비 대장들 요원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심부름하는 그런 주변에 수하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공회, 지금 그 회의장에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 체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즉흥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치라고 얘기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이 지금 서슬퍼란 지금 이 법정에서 바울은 혼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사도가 지금 이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굴하지 않습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대제사장이 입을 치라 한마디 했다가 더 큰 봉변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 말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대제사장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비꼬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기를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기의 의도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말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지 나는 알지 못했고 그가 지금 잘못된 판단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라는 이런 식으로 자기 변호를 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 6절에 바울이 상황 파악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이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71명의 구성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두개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누구한테 지금 자기를 좀 좋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자기 편이 돼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도 바리새인이고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습니다. 그냥 요 말을 하지 않고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이것만 했다면 바리새인 사람들은 편이 될 수 있지만 반대 사람들은 더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게 중요한 이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를 믿습니다. 이 스피릿, 영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에요. 그래서 왕족, 귀족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부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인 거. 그럼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이 돈에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관심 있지. 무슨 천사가 어떻고 영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그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니까 그거는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현실 속에 있지만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거는 무지하고 무시하고 이 사람들은 오직 현실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가장 중요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죽음의 소망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신문 자리에 섰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의 말 때문에 서로 누가 싸우게 됐냐면 이 법정 안에서 두 그룹이 지금 싸우게 됐어요. 한쪽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 한쪽에서는 사두개 사람들이 서로 부활이 인정을 서로 싸우게 됐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바울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들에게 죄를 찾으려다가 이 말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싸우게 됐어요. 응? 자, 이런 틈이 생기면서 누군가가 바리새파 사람인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바울을 변호합니다. 뭐라고 변호합니까? 9절 말씀에 자, 바리새파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습니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하게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 간증 이야기라든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전하는 이 말들이 성령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어느 한편에서 이게 찢길까봐라는 것은 이제 폭력을 당하고 이제 위해를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그를 영내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주둔군이 있는 그 영내에서 보호를 하겠다는 거죠. 왜? 이 사내들인에서 지금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무슨 결론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 회의가 이렇게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날 밤에 11절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여러분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날 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모욕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심하게 공격당하는 그런 날이 있을 때 그 밤이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고 쓸쓸하고 아프겠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데 나의 인생이 초라하고 쓸쓸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무슨 환상으로 꿈으로 계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병약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물론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기원해 주는 것도 힘이 되겠죠. 그리고 옆에서 위로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좋은 음식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이게 아마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뭘까요? 치유겠죠.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을 때 치유되는 게 가장 강력하고 큰 위로요 힘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곤란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에서 많이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그 사랑의 어떤 그런
이야기나 격려들이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죠. 해결할 수 있는 용기는 주겠죠. 그렇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당면한 이 문제가 지금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도 지금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부딪힙니다. 가는 곳곳마다 반대자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눈의 가시처럼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근본적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뭐예요? 그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이런 일이 맞닥뜨려지지 않는 게 진짜 이 바울에게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의 케이스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렇죠? 또 하나, 우리 주님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둘 다 맞지만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일 수도 계시지만 어떤 때는 문제를 끌어안고 그걸 푸는 과정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지금 이 바울이 경험하는 이 상황이죠. 이 두 번째 상황이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처럼 말이죠. 암이 온몸에 퍼졌는데 기도 딱 두 번 받고 완전히 암이 싹 사라졌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문제를 싹 해결하신 주님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더 멋있잖아요.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고 더 어떤 의미에서 기적이 나타나니까 주님을 증거하는데 얘기할 거리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 아프고 힘든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여기 담대하라고 하는 이 어원을 이제 살펴보니까요. 이 단어 속에 위험, 위기, 곤란, 한계,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거를 헤쳐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담대하라. 다른 이제 성경에는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어요. 용기를 낸다. 담대하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한계 상황이 있고 내가 위험이 있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떤 위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생명이나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헤쳐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다윗의 시편 27편이 이제 이렇게 겹쳐져요. 오버랩이 돼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 하나 죽이려고 전쟁하듯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자기를 덮쳐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7편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또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면 내 목숨을 정말 어떤 그런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도망가고 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지만
때로는 용기와 담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내들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처럼 너는 로마로 가서 이제 황제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리라. 내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내가 지금 곤란에 처하고 내가 지금 암에 걸려 있고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에 당해 있을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옆에 서서 말씀하시듯이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옆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괜찮아, 나를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16장의 이 문맥이 14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나는 이곳에 없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간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이제 대화들이 쭉 나오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끝나고 이제 17장에는 주님께서 홀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이제 말씀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은 담대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 정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런 시즌,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까? 그런 때이면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더 바라보며 용기를 내고 담대해야 될 때입니다. 움츠려들고 피하고 눈물 흘리고 뒤로 빠질 때가 아니라 이제 한 걸음 앞으로 for the one step 한 발 더 앞으로 내놓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전진해 가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불쾌하고 또 속상한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오염을 일으키는 아주 주 원인처럼 이게 사람들의 쇠뇌가 돼가지고 직장이나 학교나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교회 가면 만약에 그런 일이 확신이 되면 잘라버린다는 그런 위협을 받으니까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렇게 많이 확진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 교회 가면 뭔가 찝찝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물론 4단계니까 그 숫자에 맞춰서 드리는 건 맞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정말 믿으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하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의 병실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옆에 서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강하게 믿음으로 의지하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받으며 고난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또 이 고난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삶으로 나갈 때 우리를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더 놀랍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와 우리의 손에 수고하는 사업장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을 주님 함께 옆에서 나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